지금부터 20년이 더 된 기억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신혼부부들처럼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다 가는 신혼여행을 알버타, 동토의 땅 에드먼튼으로 왔습니다. 당시 신혼여행지로 유명했던 태국의 푸켓, 괌, 사이판, 발리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신혼여행지가 아니라 터무니없이 에드먼튼으로 신혼여행을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시 결혼 후에 이제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여행이라 말하기 힘든 어학연수를 이제 신혼여행 대신으로 에드먼튼으로 온 것입니다. 물론 대신 남들이 길어봐야 일주일 하는 그 신혼여행을 저희 부부는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호사를 누리는 신혼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드먼튼 생활에서 제가 이제 한 중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조기 유학을 온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벌써 30대 중후반이 된 이제 캘거리에서 집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그 당시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이 집을 떠난 청소년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청소년의 기도 제목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 청소년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아버지께 그렇게 간절히 물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몰라 막막해하고 결정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경우라면 더더욱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물어보며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알고 싶어 하며 그렇게 기도해도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삐리리, 이 길이 내가 원하는 내 뜻이야. 아니면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사실 아니시지요.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응답을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데살로니가 5장 그 앞부분 4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우리의 그 분수를 지키며 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가운데의 그 생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 그 앞부분 4장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거룩해라, 서로 존귀하게 여겨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뭔가 우리 마음이 확 뚫리고 명쾌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니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알기 원하는 뭔가 거대하고 대단한 것들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중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의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얼마나 웃으며 살아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물론 우리 장로님이 계시지만 80이라 생각하여 계산하면 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80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시간은 26년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80년 가운데 22년이고요. 그리고 밥 먹는 데 쓰는 시간은 6년. 그리고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는 시간은 80년 중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년 반이나 된다 합니다. 우리 예나나 시안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화장실에서 보내는 것이죠. 자, 그럼 처음 짓는처럼 웃는 시간은 정말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 한번 웃을 때 우리가 10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행복하게 웃는 일이 하루에 많아도 6번이라 생각하면 하루에 1분입니다. 80년 동안 고작해야 우리가 20일 정도 웃는 시간이라고 하는군요. 하루 5분씩 웃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80평생 가운데 석 달, 10일, 100일 정도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하고 또 놀고 공부하고 잠자고 우리는 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사람마다 바라는 것은 다양하고 다 다르겠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은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성공을 하여 부자가 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여 주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어 성공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세상에서 성공하여 행복해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정말 힘든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 또 즐거움, 기뻐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쉽게 홀홀하게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런 정말 얻기 어려운 기쁨, 그 행복에 있답니다. 그리고 평생 고작 80년 중에 100일밖에 있을 수 없는 이렇게 얻기 어려운 그러한 기뻐한 일을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사람들의 그 칭찬과 부러움을 산다면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가지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다시 묻는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그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행복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힘든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하고 또 끝내는 울어버리면 삼류. 우리가 이렇게 힘든 문제를 만나서 괴로울 때 그 상황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면 위류. 마지막으로 자신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으면 웃으면 인류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답니다. 힘들 때 당연히 힘들다고 말하고 우는 것은 삼류이고 누구나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참 대단해 보이는, 참 잘 대처해 보이는, 잘 참고 견디는 것조차도 인류로 완전히 잘한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웃을 수 있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서로가 인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였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처럼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인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실패와 낙담과 스트레스, 우울함, 전혀 내가 바라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과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고 합격하고 성공하고 번창하고 건강이 회복될 때만 우리가 기뻐할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아셨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되도록이면 기뻐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할 수 있으면 기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강권적으로 그리고 명령의 화법으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번창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그 기뻐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그 사실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 복된 소식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항상 절대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죄 안에서 얻는 그 물질의 쾌락과 그 성공의 즐거움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 안에서의 쾌락은 잠시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없이 누리는 행복은 잠시 찰나이라는 말씀이시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80평생이라 생각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은 100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인류가 느끼는 그 기쁨은 우리 주님, 우리를 구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그 천국을 선물로 그 은혜로 받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이 완전히 꼬여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황을 한탄하며 울고 있을 삼류가 되지 마십시오.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서도 버티고 이겨나보려는 그러한 이류도 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인류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안에 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 들어보셨습니까? 그 책의 저자 바운스 목사님은 살고 싶다면 기도해라 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세우신 방법이다. 원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아부으며 영혼을 불태우는 소원의 힘에 밀려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 기도이다. 영적 소원이 깊고 강렬해지면 기도도 깊고 강렬해진다.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영적 소원이 죽어버렸다는 무서운 표시이다. 하나님을 찾는 소원이 약해져서 기도에 골방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라고 이 바운스 목사님은 이 책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성경을 읽는 것만큼이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기 힘든 그러한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일이 기도이죠. 이 어렵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중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우리의 향하신 뜻은 필요할 때 잠시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들 하지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기도를 멈추면 죽는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이 호흡을 내가 필요할 때 하고 이 호흡을 하기 싫다고 잠시 참으라고 하며 이렇게 호흡을 멈춘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힘든 일이지요. 우리가 팔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머리에 있는 뇌가 우리 몸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의 이 호흡은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숨을 쉬게 하고 멈추게 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랍니다. 명령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호흡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위장도, 여러 가지 내장 기관도 우리의 머리에 있는 이 뇌에서 명령을 하여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랍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자율신경계라고 이야기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완전히 배어서 해야 하겠다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님과 대화하며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운스 목사님께서는 살고 싶다면 숨을 쉬어라, 살고 싶다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얼마 전 한창 전국이 마른 날씨가 계속되어졌습니다. BC에서도 알버타에서도 또 우리 온타리오 저 북서쪽에서도 온 지역에 이 마른 날씨 때문에 수많은 지역이 덜불과 산불들이 어마어마하게 났었죠. 언제나 그렇지만 이 산불 관리자들은 한순간도 쉴 수가 없답니다. 수많은 인명과 그 재산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하여서 그들은 쉬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또 군대에서도 적군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서 항상 그 불침범과 보초가 쉬지 않고 자신들과 자신의 아군들을 지켜 보호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경고를 울리고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이지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생명줄이랍니다. 우리의 이 위험을 알리고 조심하며 경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불침번이 이 보초가 산불 관리자들이 나태하게 쉬고 있다면 적군들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산불과 같은 이 재해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줄, 우리의 호흡인 이 기도를 쉴 수 없는 이유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이 기도가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목사의 기도는 질적인 준비가 잘 된 기도가 준비하다. 부목사의 기도는 퀄리티가 준비하다. 그러나 담임 목사의 기도는 이 질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퀀터티, 기도의 양도 많아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쉬지 말고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그 안정과 신앙생활, 세상의 삶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기도의 단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대신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그저 어린아이의 버릇처럼 생긴 습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린아이가 자신이 그렇게 가지고 싶은 이 장난감을 달라고 보채는 것, 그것을 기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1시간의 이 식사 시간을 위하여서 5초, 길어야 10초의 시간을 들여서 고개 숙이는 것, 이것을 기도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 없이 어린 그 습관적인 행동보다 우리의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보다 풍성한 식사 시간을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훨씬 더 많은 정성과 열정을 다하여서 해야 하는 그 중요하고도 어찌 보면 아주 매력적인 일,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답니다. 우리의 삶에서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일하시리라는 신실한 약속을 믿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은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왔습니다. 그것이 벌써 20년 전의 일이네요. 그때 제가 느낀 것, 정말 한국과 참 많은 것들이 다르다 생각했었습니다. 온타리오는 자동차 번호판이 앞뒤로 있더라고요. 제가 1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살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온 이 알버타는 번호판이 차 뒤에만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가정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처음 살았던 이 아파트의 이 천정에는 불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참 어두웠다는 것이 저에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어디를 들어가도 먼저 들어가던 사람들이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며 기다리던 것, 이것이 살짝 저에게 놀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서 친절하게 해보겠다고 하면서 문을 잡아주고 있다가 한참 동안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문을 잡고 한참 동안 서 있을 때 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고맙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맙다 합니다. 이 캐나다, 크리스천 백그라운드를 가진 이 캐나다는 감사를 잘하는 문화를 가졌다라는 것이 저의 지금도 기억하는 처음 캐나다에 대한 첫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를 잘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냥 감사도 아니고 우리의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감사의 신앙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명령하셨지요, 읽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의 고민하던 문제들이 술술 풀리나요?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을 받는가요? 건강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회복되는가요? 이 질문의 정확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 모든 응답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난 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건강이나 관계가 회복이 없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여러분들의 힘든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남아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의 말씀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힘듦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를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재정 상태를 완전히 변하게 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간구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미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회복시켜주는 그 힘과 그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기쁨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이 기적의 삶이 우리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느님의 뜻을 입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그 지극한 은혜를, 생명 살리를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한 가지 이유도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우리가 어떠한 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조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일에서만,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한 일에서만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무디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들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감사할 힘을 잃어버리고 지쳐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감사에서 시작하여서 감사로 끝나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젖소가 한 마리 있었지요. 그런데 그 집에 이제 20일 후에 큰 잔치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 젖소 한 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농부는 이제 많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짜던 젖을 짜지 않고 저축해 두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20일 후에 잔뜩 기대하여서 아침 일찍부터 큰 그릇을 준비하고 그 농부는 젖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이 농부가 젖을 짜려고 젖소의 그 젖을 짜도 한 방울의 젖도 얻을 수 없었답니다. 왜일까요? 젖소의 그 젖은 매일매일 짜 주어야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농부는 아끼고 한 번에 짜려고 하다가 그 젖소가 드디어는 젖이 나오지 않는 젖소로 만들어 버렸답니다. 우리의 감사도 이렇게 매일매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을 더 많이 주시고 다시 그 빈자리를 또 다른 감사할 제목들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다면 감사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고르고 이미 감사하는 것마저도 아끼고 있다면 이미 가진 것마저도 말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일에도 매 순간 감사하는 일인 것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침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며 그것은 그 어떤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임을 너무 잘 알아서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잘 알고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힘내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한 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 기도하며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소한 일상에서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할 때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